따라합시다. 우리가 생명을 보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을 보았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아주 아끼던 우리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그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도 전문 선교 단체에 사역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전도 훈련도 시키고 또 대형 교회에 또 훈련 위탁을 받아서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함께 전도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사역하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또 의미도 간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 7년 정도를 사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선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실상은 총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 싶어서 진중하게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럴 때는 참 은혜가 되고 감격이 있고 그야말로 거기에는 복음이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 자신들의 그 단체 사무실에 들어오면은 서로의 관계 속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급기야는 더 이상 내가 지속할 수 없다 생각하고 사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그 단체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 굉장히 여러 선교단체가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단체는 교회 던지고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또는 선교단체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야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미 복음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전도도 합니다. 전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전도 열매를 또 맺게 하세요. 그래서 전해진 복음이 있고 전해져서 열매 맺어진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복음이 있고 전해진 복음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모임이 2사람이든 3사람이든 너댓 사람이든 더 큰 단위의 모임이든 그 관계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실종돼 버려요. 그 희한한 일입니다. 받아들인 복음이 있고 전해진 복음이 있는데 관계 속에는 복음이 실종돼요. 이게 한국교회의 아주 고질적인 실상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헌신 자체도 쉬운 게 아니고 또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과정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기간이 필요해요.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파송되려면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가장 많은 이유가 뜻밖의 문제에 있어요. 서로의 관계가 힘들어서 더 이상 선교를 더 이상 못하겠다. 물론 그 관계는 그 현지 주민들과의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선교사님들 간의 관계가 힘들어서 선교를 포기하고 나 이제부터 선교사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태국 선교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3차례 단기 선교 팀을 구성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모이고 또 횟수가 더하니까 더 모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일대 한인교회 선교사님들은 뭐 망라하다시피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 있거나 뭐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외에는 뭐 다 올 정도로 그렇게 참 많이 모이고 은혜를 나눴는데, 근데 마지막 집회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번째 집회 끝나고인지 마지막 때인지.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숙소에서 집회 끝난 다음에 함께 만났어요. 그때가 시간이 한 12시, 밤 12시 가까운 때예요. 보통 뭐 11시 넘어서 끝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새벽 3시까지, 3시 반까지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4분이. 눈물의 상담. 저희 부부도 막 가서 같이 울고 막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밤을 꼬박 새우는 상담을 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선교사님들 간의 갈등이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계속 해야 되겠는데 감당할 길은 없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털어놓고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유명한 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놀랍게 부흥성장했다. 이거는 한국 교회 초기부터 소구 교회들에게 굉장한 화제거리가 되고, 그 시대에도 저널이 있었어요. 그건 크리스찬 저널에 그냥 기사화된 게 지금도 자료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빠르게 급성장한 교회, 지금도 계속 성장해왔던 교회.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게 아니죠. 어쨌든 이러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는 모이면은 어느 숫자가 되면은 쪼개진다. 쪼개지는 교회로 유명해요. 생소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래요. 미국 이민교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실화를 갖다가 참 드리기 그런데 거기서 여전히 쪼개지기로 유명한 게 한인교회. 그럼 다른 나라에 가서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국내에 있는 교회들도 계속 쪼개지지요. 교회도 쪼개지고 교단도 쪼개지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쪼개지는 교단이 어느 교단인 줄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많이 들어봤죠? 어느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우리 교단처럼 쪼개지고 그래서 군소교단의 숫자가 몇 개인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언제 또 쪼개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몰라요. 벌써 오래전에 한 30여 개, 한 15년, 2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더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수적인 부흥은 됐는데 미성숙하다라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복음은 받아들였고 또 전해지는 복음이 있는데 관계로 돌아오면은 복음이 실종돼 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한 일주일만 딱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가족들, 그 외에 사회생활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 복음이 살아 있었는가? 그 관계 속에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었는가? 그 관계 속에서 나눠지는 것이 복음이었는가? 아니면은 세상이었는가? 그 관계 속에서 울고 웃고 뭐 떨고 했던 것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것이었느냐? 아니면은 복음에 전혀 배척되는, 상관없는, 대척되는 그러한 반대되는 내용들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문이 막히고, 이것 때문에 이른 양이 되고, 이것 때문에 양육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전도의 영혼고리 열매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온 가족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고, 이것 때문에 기도 응답도 없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실종됐기 때문에 은혜 생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다워지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하고, 따라서 축복도 변변히 받지 못하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야. 한두 가지 문제. 예?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불행한데 괜찮은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관계 속에 실종된 복음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기쁨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내 신앙 속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실제성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과 상상하지 못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막 이상하게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오염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이름은 모였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실현된 관계가 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이 두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비복음적인 관계가 될 때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임재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힘들고 기도 응답은 더 힘들고 성령 충만은 남의 일 같고 신앙생활의 기쁨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자꾸 의구심에 빠지게 되고 이거는 어느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비정상적인 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 실종된 복음을 찾아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북한 주민들,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은 그 속에 있을 적에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다인 줄 안다.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기가 낙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 평생 외부 정보 차단되고 그렇게 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실현된 복음은 놓쳐버린 채로 살다 보면은 이게 정상인가? 그러면서 이때 대체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가치 기준들만 잔뜩 서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된 상태에서 복음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대에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표준 일반적인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이 나눠지고 실현된 가운데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공생의 기간을 사역을 감당할 때에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았고 들었고 같이 생활하니까 만지기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복음의 실제고 실체신데 복음을 보고 듣고 만지고 다 알게 됐다. 복음에 대한 그냥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실제성, 실체성을 본인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는 우리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전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함께 나눴던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는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교제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속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의 관계 속에는, 이들의 교제 속에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었다. 복음이 살아 역사했다.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복음이 실현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돼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고 또 배워야 될 그런 전도 양육 방법이 뭔가?
그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이 나눠지고 실현된 삶을 살고, 복음이 실현된 관계 속에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 양육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 복음에 합당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된 그런 초신자든 불신자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죠? 그 만남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복음을 물론 귀로 듣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있는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는 거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누고 사니까 알게 되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그냥 단편적 지식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실현된 복음이 함께 경험되고 나눠지면서 체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그냥 단편적 지식이 아니구나, 전인격적이고 전삶이고 우리들만의 교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면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의 주보 1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표가 있어요. 복음을 나누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나누는 교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내야 될 우리 신앙생활, 또 누려야 될 그 특권은 사실은 내가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것이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형제 자매 사이든 간에, 거기서 진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들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가 있고요,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몇 군데만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메시지를 쫙 전하죠. 이게 구약에서 말씀한 게 성취된 것이다, 쫙 전하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초신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2장 43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표적이 많이,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진짜 특징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떡을 떼며, 우리 교회는 떡을 안 떼나, 이런 생각에 머무르면 안 돼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들이 나눈 것은 사실은 떡을 통해서 뭘 나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보면은 베드로가 외칠 때 이번에는 막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이어지면서 5장에 보면은 5장 하반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4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고 나서 이들이 삶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삶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나를 죄에서 자유케 되고 나를 내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나눴다고.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의 삶, 이들의 관계가 확 바뀌어졌어요. 그냥 세상만 나누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나누는 관계로 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만나가지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몇 사람 죽였어요? 도마 위에 몇 사람 올려놨어요. 자칫하면 그렇게 되기 쉽죠. 그렇죠? 어려운 시간 내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헐뜯고 이 사람 모함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나누는 게 세상이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세상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도 맨날 불평하고 뭐가 권사님이 그러면 되나, 자기는 뭐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지금 흉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만나서 기껏 만나서 어려운 시간 내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누고 어둠을 나눠요. 그러면서 우리는 친한 거다, 이상한 확신을 가져. 친한 거 아니에요. 돌았으면 씁쓸하잖아요. 돌았으면 실망이 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될 뿐더러 자기 자신에도 자꾸 씁쓸하죠. 이거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맨날 쓰레기 같은 얘기 나누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무엇을 나누고 관계 속에 무엇이 실현되냐가 곧 그 삶이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병이라도 물을 담으면 물병, 술을 담으면 술병, 기름 담으면 기름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나누면, 복음을 실현나가면,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특권을 알아가고 그 특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관계에 관해서 진중하게 돌이켜 봐야 되고, 최소한 우리 제자 교회는 이게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조순옥 성도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처음에 첫 장면이 뭐였어요? 춤추는 장면. 왜 춤을 췄나 했더니 춤추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병이 막 났어. 기도받으면서 병이 났고. 참, 또 계속 그 은혜가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조순옥 성도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란화 성도님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죠. 간증도 몇 차례 했죠. 그리고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순옥 성도님을 계속해서 신앙을 돌봐드리고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스러운 신앙 생활 속의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식적인 포멀한 그런 양육만 양육이 아니고,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인포멀한, 비격식적이고 비형식적인 생활 속에서의, 신앙생활에 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찬양하고, 근데 생활 속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조순호 성도님이 간증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초신자인데, 여러분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때 2부 예배 때예요.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나서 쭉 나가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나나 성도님 어디 계신가 하고서 생각하고 나가는데 저 잠옷실 안에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려고 딱 들여다보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계속 울고 있어.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격려의 말을 못 해주고 그냥 나갔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구원받은 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그 감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도님이 복음을 나누고 있구나.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라나 성도님보다 먼저 믿은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삶이 살아있냐 말이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는 그런 복음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실종됐느냐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눈물이 살아있냐. 여러분 그 조순옥 성도님이 그 막 간증 화면에서 춤출 때에 그 찍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누가 찍은 것 같아요? 라나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아유 어르신 목소리 들으면 알죠? 예, 그 라나 성도님 목소리예요. 뭐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쁘고 간증하는 모습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뭐 그냥 이상한 데서 막 뭐 엄청난 데서 그런 데서 복음이 실현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에서 복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빌레몬서 보면은 단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중심된 사람이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가만히 보니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를 빌레몬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도망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죠.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면 사형이고,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는 복음이 실현되었고 또 복음이 더 실현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빌레몬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빌레몬과 사도 바울 사이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빌레몬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됐어요. 복음이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네시모가 노예고 죄수지만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와 바울 사이에 관계에 복음이 실현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게 뭐지요? 이제는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인 오네시모 사이에 그 관계에 복음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보내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니들 알아서 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서로 아웅당하면서 복음이 어쩌고 이러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맨날 세상 얘기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복음 어쩌고 떠드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도록 하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복음의 실제로 확산시켜 나가는 게 초대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그 1세기 그 시대에 불과 그 짤막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비건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확산돼 나가면서 관계 속에 실현되는 복음이 확산돼 나가면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정상과 비정상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는 제발 쓰레기 같은 관계에 그만하고 복음이 관계 속에 실현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관계, 복음이 실현되는 관계,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실현된 관계 속에 주님의 인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뭐 어쩌니 어쩌니 하지 말고. 믿습니까?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실패하면 두 번째 사람도 실패하고 세 번째 사람도 실패해요. 첫 번째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자가 돼야 돼. 복음이 어떤 식으로 관계 속에 실현되는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도망가서 죽을 죄를 졌고 사형당을 이기고 지금 도둑질하고 와서 너한테 피해 입힌 게 많은데, 그러나 네가 용서하고 받아주라. 구원받은 우리의 형제다. 복음은요, 모든 게 완벽한 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복음의 기쁨을 자꾸 완벽성과 훌륭함과 저 사람 착하고 어쩌고 이렇게 찾는데 전혀 이율배반적인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복음은 출발 때부터가 언제 시작됐어요? 복음이? 인간이 타락하고 지옥 갈 죄인이 되었을 그때 그 순간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타락할 때 그때부터, 지옥 갈 죄인이 되었을 그때부터, 죄가 있는 그때부터 그 현장에서부터 복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훌륭하고 내 옆 사람이 잘하고 뭐 착하고 선하고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고 입에 혀처럼 돌아가고 내 감성을 만족시켜주고 내 감정도 만족시켜주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복음이 실현되는 관계는 상당히 희미해져요. 근데 상대방에서 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나한테 해로움이 있고 나한테 아픔을 주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편치가 않고, 거기서 내 상식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치만을 논리만을 따지면서 대들으면 그 복음은 상실되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살아서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지옥 가서 끝나버려야 되는, 맞죠?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죠.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죄짓고 도둑질하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이때에 당신이 용서해 줍시다. 사실은 복음은 피해자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여러분 편할 때가 아니에요. 정신 사나울 때예요. 그때 복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죠. 하반절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잘못하고 빚졌지만
알고 보니까 빌레몬은 지난 시간에 바울에게 잘못한 게 있고 빚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원문사로 보면 더 놀라워요. 빌레몬은 그냥 빚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오네시모의 잘못은 빚진 것으로, 그냥 빚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더 빚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도 끔찍하게 잘못했지만 돌이켜봐라, 네가 지난달에 나한테 잘못한 거는 오네시모가 너한테 한 것보다 더 끔찍하게 잘못했다. 그때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아줬지 않냐.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복음이 실현됐지 않냐. 이제 오네시모와 너와 사이에 복음이 실현돼야 될 때가 됐다.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는 것은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이해할 때, 수용할 때, 그래서 돌이킬 때. 그래서 복음은, 관계 속에 실현되는 복음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지금 가까운 사람들 간에 십자가가 뭡니까? 손해본 게 뭡니까? 편치 않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피해를 본 게 뭡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서 이때야말로 복음이 나눠지고 실현되고, 내가 주님 조금 흉내내면서 복음을 실천할 기회가 된 것이다,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5절부터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 먼저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자, 이걸 대비시켜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관계 속에 찌꺼기가, 죄의 찌꺼기가, 너저분한 쓰레기가 있으면은 그건 빛된 관계가 될 수 없다. 어둠의 관계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빛 가운데 진정한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는 주님의 임잔에서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누구나가 예외 없이 딱 한 가지인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울질 그만하세요. 저 사람이 내가 나보다 조금 더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그랬는데, 이런 소리 그만하고, 그럼 복음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은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을 바울이 빌립을 끌어안듯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끌어안아내듯이 끌어안을 때에 복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계세요. 계속 그대로 사실 거예요. 행복하시겠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서 싫으면 시집가라. 시집도 잘못 가게 될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